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14일 수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는 이 매일 예배,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고 있지만 정말 참된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마음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메말라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은혜의 강줄기로 은혜의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우리 환우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픈 부위를 치유하시고 아버지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아버지 또한 삶의 모든 아버지 쓰러진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능력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순종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가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
주님께서 사슬을 끄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기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할세 주님 크신 능력은 이방 거룩한 방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동방 박사들, 오늘날 말로 칭하면 이 별을 관찰하는 천문학자 혹은 점성술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어떻습니까? 밤하늘에 특별한 별의 움직임을 보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왕의 탄생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멀리 페르시아에서 팔레스타인까지 길을 나섭니다. 그 거리는 대략 한 1500, 1600km. 고대의 이동수단이 낙타이지 않습니까? 낙타를 타고 가도 무려 한 달이 훌쩍 넘는 한 40일 정도 걸리는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길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니었고요. 정말 모래 폭풍과 이 광야의 뜨거운 열기, 또 밤에는 어떻습니까? 이 추위가 혹독하지 않습니까? 물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고 또 그 가운데 도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맹수의 위협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옆 동네 마실 가는 그런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동방 박사들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 길을 건너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구세주 왕께, 새로 나신 왕께, 태어나신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새 왕이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라 생각하고 헤롯 왕을 찾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하고 있죠. 이 말을 듣는 헤롯은 그야말로 그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헤롯은 왕권에 병적으로 집착하던 폭군이었습니다. 의심이 생기면
뭐 아내이건 어머니이건 아들까지도 다 죽여버렸던 그러한 아주 그냥 살인마입니다. 때문에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헤롯뿐만이 아니고 정말 온 예루살렘이 소동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죠. 그들은 미가서의 예언을 근거로 대답합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겁니다라고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700여 년 전에 말씀하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마는 하지만 로마의 호적 명령으로 인해서 그 길을 가게 되었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정말 인간이 보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길들, 누추한 어떤 마구간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역사와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성취하십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길과 원치 않는 자리가 많지 않나요?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하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 길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는 고백하는 그 날이 분명하게 올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헤롯은 어떻습니까? 강교하게 동방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아기를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하죠. 하지만 속내는 어떻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길을 잃고 당황하던 이 동방 박사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에 머뭅니다. 그때 그들은 매우 기뻐하죠. 그리고 별이 가리킨 곳에 들어가 보니까 왕궁이 아니었고요. 초라한 마구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별이 멈춘 곳이 바로 주님이 계셨다는 거죠. 별이 멈춘 장소가 주님이 계신 자리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마구간 같은 현실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그러하고요. 직장의 문제가 그러하고요. 자녀와 혹은 내 주변의 다른 이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그러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가장 낮아 보이는 자리에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선명해질 때가 많습니다. 동방 박사들 집에 들어가 아기와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집이라고 할 수는 없죠.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기와 마리아를 보았지만 경배할 때는 오직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이고 예수님이 참된 왕이심을 고백한 거죠. 그리고 유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에 사용되던 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고요. 몰약은 죽음을 앞둔 자를 위해 쓰이던 향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린 것은 그 예물은 단지 선물이 아니고 이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올 때 무엇을 하러 옵니까? 받으러 옵니까? 아니면 드리러 옵니까? 성경 말씀은 예배가 받는 시간이 아니고 드리는 시간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참 예배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그러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고 물질이 그러하고 정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죠.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예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드리며 예배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중앙 가족 여러분,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가 주님께 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경배하길 원합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드리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와 상처를 다시 한번 맡기고 구원자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전부를 올려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엇을 받았는가, 그 이전에 무엇을 드렸는가로 증거될 수 있는 참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험난한 광야 길을 지나 마침내 주님 앞에 엎드렸던 그들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말 세상에 살아가는 이 시간들 가운데 거친 길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정체성을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배를 입술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왕좌를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헤롯처럼 내 왕권을 지키려고 두려움과 집착에 아버지 사로잡혀 있지 말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며 기쁨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으면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했죠. 자기도 경배하겠다는 건데 하지만 자신의 왕위를 비롯한 자신의 것에 집착한 그러한 왕을 우리가 대면했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보다 더 집착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가 좀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